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로마서 지난 수요일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여행기가 4번 기록된 거죠. 1차, 2차, 3차는 선교하러 다니느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돼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행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58년경 고린도에서 지도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주었던 연보,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었고, 그때 편지를 하나 써서 로마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텐데 너희와 교제한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 스페인 선교회,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 선교에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지난 10여 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선교사로 하기 전에 10여 년의 또 사역이 있었어요. 다소에서도 또 안디옥에서도 아라비아에서도 여러 곳에서 10여 년 동안,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후원해 주면 내가 서유럽 서바나까지 가서 전할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편지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로마서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들어봄직한 단어? 로마서 하면 딱 요 얘기를 해요. 뭐예요? 로마서 4글자예요. 네, 이신칭이죠. 이 신칭의가 로마서 핵심 교리죠. 저 이자가 써 이자예요. 뭐뭐으로써, 신이니까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써 칭한다, 불려진다, 인정받는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그냥 신뢰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둘 중 하나 할 수 있죠? 그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도 있죠? 나는 관심 없어, 너나 믿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불신앙, 믿음 없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걸 뭐 극락이라고 부르든지 천국이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다음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판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냐면, 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로마서는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죠. 내가 율법 지킨 행위로 싹스를 주는 거죠. 은혜의 반대말은 싹시예요. 싹스는 정당한 대가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천국에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죠. 싹슨.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제가 권태균 집사님 집에서 하루 일하고 1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하루 일했어요. 그리고 받는 10만 원은 은혜예요, 싹시예요? 싹시죠. 내가 일하고 받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일 시켰으면 줘야죠. 이런 건 싹시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 권 집사님 지나가다가 보고 저를 데려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막 다 사인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살려냈어요. 그걸 은혜예요, 싹시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귀한 선물을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인가 싹신가,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에서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의지하는 싹쓸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방식을 향해서 나올 거잖아요.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또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양심껏 선하게 살면 선행, 그 싹시죠. 다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싹시예요. 싹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다 싹시잖아요. 기독교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제 친구들이 물었어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기독교는 진리야, 그렇게 말했죠. 이건 진리야. 다른 종교는 다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자력 구원이야. 싹스로 구원받아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싹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감사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가 무슨 싹쓸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럴 게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4장에서 드는데, 창세기 15장 5,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 별들을 바라보라고,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은 별들과 같이 될 거라고.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해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것이 싹시 아니라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칭 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득의라고 하기도 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획득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았었을까요? 할례 받지 않았었을 때일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아요? 창세기 17장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할례 없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이다. 할례.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이다. 할례 받기 전 10년도 더 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에도 다시 나누겠지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 말이죠. 율법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해요. 때로는 순종하면서 살지만 불순종하면서 죄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해요.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탐심이라는 건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속의 생각이지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탐심을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아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남의 것을 탐낸다고 그래. 우리는 말까지 해도 괜찮아요. 와, 네 거 정말 그거 탐난다. 안 돼, 내 거야. 말도 못하냐? 그냥 탐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는 생각 자체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탐심도 죄구나. 아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거를 탐낼 생각도 말해. 그것도 죄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동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로마서 쓰는 순간에도 현대인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21절이 위대한 전환이거든요. 율법 외에. 이건 뭐예요?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건 믿음의 방식이에요. 율법의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쪽 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는데 그래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 나랑 함께 갈 거다, 낙원에.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율법의 행위의 방식이라면 십자가의 한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외의 말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방식, 이 신칭의의 방식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 준수했기 때문에 싹세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율법의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죠. 그러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그것을 지켜 순종하며 살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서 어기고 범할 때에는 처벌을 받죠. 형벌을 받아요. 법이 그렇죠.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고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걸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16절이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려면 믿음으로 돼야죠. 율법은 싹시니까요.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 할례 받은 할례자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도니,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13년 동안 아이가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수가, 사라의 생리가 끝나고 아브라함도 이제 100살 가까이 됐을 때 다시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고. 처음에는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 웃었어? 네 아들 이름 이삭이야.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이삭을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겁나 이삭 부르기 힘들어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90살 먹은 할머니가 자기 아들 몇 번 부르면 배가 다 꺼져야 돼요. 이차르크, 이게 이삭이에요. 이차르크. 츠흐 크를 다 집어넣었어요. 발음하기 힘든 알파벳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너 나 비웃었어? 네 아들 이름은? 종은 하갈은 이시마엘 일어나 이럴 때 주인은 이차크 일어나 이차크 밥 먹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겁나 웃긴 분이에요.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을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이삭이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천사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 사라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남겨놓고 갔거든요. 천사가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요 질문.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고. 그걸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비웃었었는데 나중에 믿음으로 생리가 끝났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임신했어요. 그건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임신된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런 말씀들 하실 때 처음에는 흔들리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세나 되어서 몸이 죽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처음에는 믿음 약했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점점 강하여져서 임신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신칭의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상속자 된 거 아니에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지금 계속 죽음에 짓밟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됐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고 마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인정하면, 또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